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7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어떤 작품들을 연구할 텐데 이 작품의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Back to the Future. 두 번째, About Time. 세 번째, 시간 여행자의 아내. 네 번째, 시그널. 저는 지금 영화와 드라마를 소개했는데 이 영화와 드라마의 특징은 바로 시간 여행을 다루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시간 여행을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타임슬립이라고 하는데 이 영화의 특징이 있다면 주인공이 현재의 시간에서 과거로 혹은 현재에서 미래로 시간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주어지는 일들을 대처하는 모습들을 재미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 굉장히 침착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주인공들이 침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주인공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마주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그 일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면, 내가 그 일을 다 알고 있다면 그 문제에서 우리가 침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답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과연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그 문제를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냥 배신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속상한 일인데,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그 제자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내서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속상하고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그 예수님을 판 제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칼과 몽치를 든 군인들을 대동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등 그런 끔찍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제자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를 나눴던 그 동료가 어느 날 나타나서 모두 잡아들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한 제자가 들고 있던 칼을 들어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모습을 탓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 베드로의 행동은 탓할 수 없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정당방위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나왔습니까? 마치 무장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을 들어서 귀를 베는 것, 그것이 나쁜 행동이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당방위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5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제가 5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상황이 결코 정답도 아니고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어떤 행동이 정답일까요? 과연 이 상황 가운데 정답은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정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정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신기한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굉장히 침착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이 상황은 침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잡으려고 칼과 몽치를 든 군인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먹고 함께 동거했던 나의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배신자인 가룟 유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만 하더라도 이 베드로가 칼을 베어서 말고의 귀를 잘라서 바닥에 피가 흩뿌려진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침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복잡하고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너무나 태어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53절과 5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분단도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로 아느냐? 55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너에게 이런 꼴을 당하는 줄 아느냐? 아니야, 나는 능력이 있어. 내가 모르고 당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은 바로 54절과 56절에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행동이자 정답인 것입니다. 비록 이 일이 내가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비록 이 일이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수한 문제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했던 행동 그대로 내가 대갚았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결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심화되고 문제가 더 커질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왜 제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고난과 어떤 고민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나의 의와 나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멈추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묵상해 보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좋은 분이시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통해서 문제도 보여주시고 또 바로 해결책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완전한 모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정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병든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의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종하셨듯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닮아가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았던 모든 결과가 순조롭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했음을 주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순종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부르실 때 어디든 가시겠습니까? 어디든 가시겠습니까? 그 고백이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예배와 이 찬양을 드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계신 그 자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보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삶이 변화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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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의 말을 볼 때 주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